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과 또 환경을 주장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한때는 저희들 완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또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와 같이 찬양 드리며 또 주께 기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이제 말씀을 받고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저희들이 굳게 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알아 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말씀의 복을 충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참 구원받는 역사와 또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와 또 세상을 참 변화시키는데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귀하게 들어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참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도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주여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 저희들이 알면서 또 실천하여 그 귀한 열매로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 참 어려운 때에도 주님을 의지해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또 교회 사명 잘 감당케 주어 도와 주옵소서. 국내외 선교회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이 참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써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세기 보면 2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이제 자기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그들의 믿는 신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원하시는 기도는 삼위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따라합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소원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실제.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상반절에 항상 기도하라 그랬고요. 다음 2절 하반절에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 자세하게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기도하라. 항상이란 말이 중요하죠. 항상 안에는 두 가지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은 언제 어디서라도 기도하라.
언제 어디. 이거는 시간과 장소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을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니까 시간과 구애 없이, 장소에 구애 없이 하라는 것이 항상 속에 있고, 또 하나는 항상 속에는 중단 없이 계속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중단 없이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늘 항상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말씀. 이 세 가지는 아주 그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큰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중단하고 그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항상 기도하라. 자, 그래서 성경이 항상 기도하라 그럴 때에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골로새는 시골에 있는 지역으로 그렇게 크고 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주변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어요, 가까이. 그리고 또 히에라폴리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 교회가 그 몇십 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뭐 차로는 뭐 10분도 안 걸리죠. 약 삼각형을 비슷하게 그리면서 삼각형을 이제 직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골로새 교회가 있고 히에라폴리스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서신을 서로 읽어주고 갖다 줘서 읽고 서로 이렇게 공동으로 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바울이 지금 골로새에서 이 서신을 쓸 때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옥중 서신이라고 명명합니다. 자,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를 딱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십시오. 세 번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내용상에도 보면 그가 감옥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다 그랬거든요. 결박당했다. 지금 감옥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되겠죠. 우리도 항상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기도 중에 기도와 함께 이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항상 뒤에 보면 감사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고, 자,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게, 그러니까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개. 자, 그러면 항상 기도하라는 말 속에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기도했던 거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했던 그런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했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정말 그 사울 왕으로부터 참 쫓김을 당하면서 10년 동안 하나님과 거의 기도하면서 그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로다. 이렇게 하루에 3번은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저녁, 아침, 정오. 자, 저녁, 아침, 정오. 이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다윗의 이런 기도를 본받아서 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자, 우리가 그 지금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부는 그 아침마다 이제 큐티 내용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포로로 가는 게 4차례 갔습니다. 그 첫 번째 다니엘이 포로로 간 거예요. 다니엘과 그 참 일만한 젊은 아이들을,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갖다가 훈련을 시켰죠. 바벨론 1차 포로로 갔었거든요. 이제 2차 포로가 이제 여호와긴 왕과 에스겔이 간 거예요. 2차. 이제 3차는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불타고. 3차.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차까지 이렇게 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면서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때 이제 바벨론 나라에는 총리 3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째가 다니엘이다. 근데 그게 6장에 나와요. 근데 그 셋째 세 사람 중에 첫 번째가 다니엘인데 시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환난 근심이 오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 지금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 그러고 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지금 자기가 수석 국무총리인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다가는 그 직분이 달아나는 것은 당연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자밥이 된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다가 굴 속에 던져넣어서 사자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한 겁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자,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다윗의 본을 받지 않는가, 이건 근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씩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창문을 열고, 아니 수석 국무총리에서 직업을 잃은 것은 당연하고 목숨까지 이렇게 된 거인 거죠. 자기가 알았습니다. 왜?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거 다 알고 그랬거든요. 나는 이제 사자밥이 된다. 그런데 그 다니엘을 목표로 해서 그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을 갖다가 사자굴에 넣도록 그런 조서를 꾸몄기 때문에 그 타켓은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참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깊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덕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생이라든지 이런 감염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의 신상에 이게 무서워서 뭘 못한다, 그거는 다니엘하고는 반대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면역이라든지 이 예방수칙 이런 걸 잘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앓게 되면은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더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의 어떤 우리가 안일이라든지 그걸 위해서 한다 그러면 다니엘하고 가진 믿음하고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이 안 들겠어요? 들지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걸렸죠. 그 타켓에 걸렸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던진 그 올무에 걸렸습니다. 결국은 사자 굴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다니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 속에 다윗의 기도가 하루에 3번씩,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잖아요. 구약에 능하고 그는 실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다윗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다니엘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근거가 나옵니다. 그들은 9시, 6시, 3시 먼저 3시는 우리가 시간상 3시간 차이니까 오전 9시에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6시라고 나와요. 그건 정오입니다. 9시라고 나오는 건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가 특히 그렇게 했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렇습니다. 이때 9시는 그럼 몇 시 돼요? 6시 차이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가보면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6시쯤은 6시간 난다고 그러니까 정오잖아요. 정오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오늘 같으면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지금 가지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루디아, 자주 옥관 장소 루디아가 그는 그 빌립보 지방에 살았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그랬어요. 이들도 늘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좀 아침에 기도가 집중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지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고 위를 바라보리다.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게 하고 위를 바라보리다.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35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자기가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가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자, 이렇게 항상 기도하라는 말 속엔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3번의 정규적인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정규적으로 기도만 한다 그래도 굉장한 거겠죠.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주님께 긍휼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골로새에서 오늘 4장 2절에서는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고,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은 이런 내용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충격적이고 모범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을 준다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기도에 진짜 못 잊어서 그런지 사무엘은 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도하기를 힘으로 주께 죄를 짓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가 그 뒷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도 그렇고 지금 사무엘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들은 장소를 좀 중요시 여겼어요. 이렇게 성전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또 그랬는데 지금은 신약에 이제 바울 사도가 성령이 인도하시고 때 말할 때는 이제는 장소와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그걸 이미 넘어서 이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더 자주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이제는 기도하라. 이 뒷배경은 있어요. 3번의 배경은 있지만 기도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이제는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도의 실제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라. 자, 운전하면서도 기도가 할 수가 있고요. 식사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데서 대기실에 잠시 대기할 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아침에도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직장에서 다른 걸 하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은 좀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있으면 좋습니다. 장소와 때가 있으면은 그건 항상 두고서 또 항상 수시로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다.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기도의 달 마지막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연약함도 고백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은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행동대로 산다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기도한 대로 네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대로 다 응답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방인 기도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구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나중에 보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내 마음은 이렇지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가능하면 이 잔을 옮겨주시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쁘지요. 보람이 있죠.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다?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환경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지만은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주님의 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 보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건강이 연약하더라도 물질적으로 없더라도 또 우리의 환경 조건이 제약이 많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했을 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또 주님과의 좋은 교섭의 기쁨이 회복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우리가 시간, 장소 그리고 여기 속에는 뭐가 있다?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기도의 중단이 포함되어 있다.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목회자 여기 주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세상에서 기도하고 또 승리 생활 하다가 교회 가서 찬양을 함께하고 격려를 받고 그게 예배의 기쁨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해가지고 교회 와서 승리한 그걸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이 막 찬양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같이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같이 찬송을 하니까 감동이죠. 생활의 승리가 예배의 승리다. 이런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기도와 연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아주 기도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기도 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 그래서 쭉 한번 기도에 대한 그 단어를 쳐보고 그 뒤에 보면 항상 그 감사라는 것이 따라와요. 아니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따라온다고요. 자,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가서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랬어요.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것이 마땅함은 이렇게 또 나온다고요. 빌립보서 4장 6절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속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예. 특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감사가 거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속에는 감사가 있다. 자, 왜 기도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사도 바울은 또 오늘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도 어떻게 했어요? 문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그랬어요.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아니 지금 사자 밥이 되는 사람이 감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자 밥이 되는데 우리 같으면 불안해서 기도도 안 하고, 기도들 안에도 우리가 합리화시킬 만한 충분한 내용이 되잖아요. 요 조서 기간이 끝나면은 그때까지만 기도 안 하면은 이렇게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하나님 관계에 중요하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제 제가 기도하다가 여기 발견이 되면 사자 굴에 들어가서 사자 밥이 됩니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시고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감사를 드리되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 어려움만 있으면은 신앙부터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우면 신앙부터 안 한다니까. 반대죠, 반대. 어려우면 더 신앙을 해야 되는데 어려우면 신앙부터, 교회부터 나가는 거를 끊고 이제 생활에 이런지는 정리하면서 자기 골방에 들어가고 자기 굴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그것이 아니고 진짜 항상 기도하고 좋은 믿음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뭐 어려우면 교회 안 나가고 어려우면 헌금 안 내고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혹시 육신이 그렇거든요. 육신은 어려우면 교회 안 나가기 원해요. 육신은 어려우면 헌금 안 내는 거, 두 가지가 항상 먼저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넘어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모든 것이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다니엘 같이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그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한다 그랬는데요. 기도에 감사한다. 보통 우리가 원망을 하지요.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을 오면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감사가 없으니까 우울이 걸리죠. 우울증이 걸리기 쉽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감사한다면 우울증이 걸릴 이유가 없어요. 승리할 수 있죠. 몸은 아파도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그랬으니까 영적인 것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울 사도도 기도했잖아요. 병 때문에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권능이 있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야말로 그래서 속사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지금 여기 어려움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들도 승리하는 비결이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도 중에 우리가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찬송가 397장 3절에 보니까 엄청난 축복의 찬송인데, 마음의 유혹 세상의 시험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시니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간구할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이시니 오직 예수. 자, 이 간증입니다. 진짜 마음의 유혹 세상의 시험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시니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간구할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이시니 오직 예수.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3번째, 자, 이런 이 기도 중에서 항상 우리가 또 어떤 분은 대사명을 잊지 말아야 되지요. 이 대사명이 오늘 3번째 아닙니까?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내가 감옥 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찾고 있고, 내가 여기서도 계속 전도할 문,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를 지키는 군병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약에 이 환경에서 풀려난다 할지라도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죠. 이런 문들이 열려지기를 기도를 해라. 아무도 감옥 안보다 감옥 밖에서 하는 것이 더 낫겠죠. 많은 사람을 접촉할 수 있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신비를 말하는 것. 신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신비예요, 신비. 그것이 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혼들을 영존하는 생명을 주는 것이고, 정말 천국 본향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비를 말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이 신비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교회의 사명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말 우리의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거기 신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3절 옆에다가, 전 이걸 좋아해요 요새.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을 써놓으세요. 왜?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자산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내용이 다른 데도 있는데 내가 그걸 발견했다는 것이 자산이에요. 자, 거기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가면,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다가 나왔거든요. 아니 베드로가 4장에 나왔는데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뭔 기도하냐? 주여 우리의 위협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치면, 이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도행전 5장 이제 가면은 믿는 사람들이 주께 더 많이 더해지더니 곧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것,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는 것, 이 부분이 우리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 자체도 전도할 문, 자 따라합시다. 요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사. 네.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네.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우리가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성령의 인도하심도 필요하고 우리의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은, 가지 않으면은, 말하지 않으면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12제자와 함께 이 기도를 했고 이들은 또 핵심 멤버 가운데 하나가 전도자 빌립이었잖아요. 전도자 빌립은 원래 초대교회의 그 7명의 뭐 오늘날 집사 역할하는 그 공개 그들에게 구제 역할을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주 충실히 잘했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왜?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핍박으로 인해서. 근데 빌립은 이제는 그 형제로서 섬기다가 전도자 빌립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그런데 곳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디오피아 그 국왕 간다게에 재정 담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라고 기도했을 때에 영혼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영혼들과 구령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초대교회가 전도할 문을 열어달 때 그 교회가 쓰였었고 또 빌립이 나가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만나게 하고 큰 그 영향력을 끼치게 했지요. 이디오피아 네시 이디오피아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기쁘게 돌아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정말 그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다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한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가족이랑 내 친구들은 나밖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전도지도 주고 예수 그리스도도 소개하고. 저도 그야말로 초등학교 때 알았던 사람을 요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도 주고 잠시 대화도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 그건 또 혹시 내 아니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비의 그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도자에겐 하나님께서 특별한 왕관을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5가지 왕관, 멸관을 받는다, 관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생명의 관입니다. 두 번째가 영광의 관입니다. 세 번째가 환희의 관입니다. 네 번째가 의의 관입니다. 다섯 번째가 썩지 않은 관입니다. 그 가운데 환희의 관이 바로 전도를 한 사람들입니다. 전도를 한 사람들은 환희의 관을 받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서신을 쓸 때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나의 기쁨이고 왕관인 나의 극진하는 사랑하는 형제들. 누구들? 어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나의 기쁨이다. 나의 왕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자, 왜냐하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세웠거든요. 또 빌립보 교회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거든요. 두 교회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나의 왕관이다. 너희는 기쁨의 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적용하면 교회에 자기가 전도한 성도가 있다는 것은 환희의 왕관이 지금 여기 같이 있다. 너무 아름다운 내용 아니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지금 교회에 있다는 말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왕관을 갖는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관을 받는다. 이 뜻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이 인도한 영혼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인도한 영혼이 어디 섬기고 있습니까? 바로 바울로 말한다면은 나의 기쁨이고 왕관이다.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환희의 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내가 일생 동안 난 전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무척 부끄러운 일이죠. 진짜 이거는 우리의 공력이 불타면 그렇잖아요. 이건 진짜 나무나 풀로나 일로 지우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거예요. 왜 없으니까 뭐 없어. 금문 보석으로 지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혼들을 인도한 것이 없다. 구령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 나 혼자 하나님 나 혼자 왔어요 이럴 거 아니야. 그래? 넌 상이 없다. 그러나 같이 왔어요. 내 친구가 구원받고 같이 오고 우리 형제가 같이 오고 여러분 저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친척들이 구원받고 한 교회에 많은 것은 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나도 우리 형제들과 전부 다 정말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교회에서 아름답게 생겼으면 정말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성서적입니다. 이것은 친구가 교회에 많고 가족이 많고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친척들이 많은 것은 기쁨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환희의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 인간적으로는 뭐 무리를 짓지 않느냐 무슨 파냐 그런 거는 싹 지워버려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사실 무슨 파가 있고 무슨 뭐가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볼 땐 우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못해서 그렇죠. 내 자녀들이 안 나와서 그렇죠. 내 친구들이 안 와서 그렇죠. 내 지인들이 안 와서 그렇죠. 그들이 올 수만 있다면 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신경 쓸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그렇게 보인다 그럴지라도 아마 그들이 교제가 좋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여기에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 감격이 되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에 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 하면서 여러분 온 가족이 다 뭐 가능하면 또 친구들도 뭐 다 와서 하는 거 좋죠. 아니 이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이제 또 되겠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나 이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부담이 있는데요. 이 존 베일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광고 회사에 복음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맡기셨다. 그는 제자들에게 광고판을 세우고 광고 용지를 돌리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다. 네, 우리가 증인이 되면 됩니다. 우리 할 일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 이제 팔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룟 유다 대신에 우리가 이제 마띠아가 뽑히는데 마띠아가 뽑힐 때 자격이 뭐였습니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특히 그 말에서는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 내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확실한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증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곳곳에서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자, 우리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이단들은 자꾸 여기다 자기 교리들을 가미시키죠. 자기들의 행위를 가미시키죠.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도 그건 가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플러스 행위를 강조하는 그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또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그것이 기쁨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교회요 순수한 복음이요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 가지 항상 기도하라. 뭐 양심이 성령님께서 우리 망심을 노크하고 계시고요. 기도 중엔 항상 감사가 있으므로 우리 좋아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